이 세상에 영원한 절망이란 없어요.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 같지만 다 살아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바뀌는데 그걸 모르고 다들 절망할 뿐이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행복이 달려 있는 건데, 오직 돈과 사랑,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그런 조건들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고 비관하다 자살하고, 애인이 변심했다고, 혹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부도가 났다고 자살하는 거지요. 생활고 비관해서 자살하려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죽지 않을 거고, 실연당해서 자살하려는 사람은 애인만 돌아오면 죽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 돈 있고 사랑하는 사람 있고 세속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 살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지지 싶은 것도 막상 손에 들어와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저것을 얻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또 결핍이 생기거든요. 행복해지는 것도 타고나지 않는 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든가, 남자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얻기 힘들어요. 평생 그렇게 저것만 하다가 눈을 감게 되지요. 무엇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해요. 지금 현재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아야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윤미술 씨의 책은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다. 너무 엄청난 진리나 영성에 대한 내용을 너무 깜찍발랄한 표현력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그려내 둔감한 나도 오라 그렇군 이란 감탄사를 연발하며 읽었다. 그리고 이 책은 많은 위로와 평화를 준다. 지지고 볶으며 사는 내 삶이 사실은 이번 무대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그의 설명은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무대에서 멋지고 완벽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한다. 또 신은 무한한 사랑 덩어리이며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존재인 내게도 끝없는 사랑을 계속 퍼부어 주신다는 믿음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멍청한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윤미솔 씨가 친구에게 수다 떨듯 쉽게, 하지만 엄청난 비밀과 신비함을 담아 쓴 책을 읽고 모두 최고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일단 나부터 예쁘고 건강하고 풍요한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유인경 기자가 윤미솔 씨의 초대라는 책을 읽고 쓴 평인데요. 첫 번째 초대와 두 번째 초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초판 3쇄가 2018년 1월에 나왔고요. 먼저 프롤로그에서 윤미솔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일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돕는 일이에요. 거지는 베풀지 못하지요.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항상 뭔가를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면 우리는 가진 자가 되어버려요. 100원이 있는 사람이든 100억이 있는 사람이든요. 그러면 의식은 우리를 그 가진 자의 상태로 지속시키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작은 돈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남에게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풍요를 허락하소서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승패는 누가 더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끈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윤미솔님이 쓴 첫 번째 초대는 서평을 제외한 18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발췌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원망할 것도 없이 제 어리석음이 아버지를 죽인 거라고. 아버지는 외삼촌 일을 돕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외국으로 가셨어요. 외삼촌은 아직 미래가 창창하다시며 연로하셨던 당신이 대신 희생하기로 하신 거죠. 물론 외삼촌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을 수습해서 금방 돌아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외삼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금방 된다 하며 자그마치 4년을 끌어온 거죠. 엄마 역시 제게 알아보는 중이다 라고만 하셨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너무 특이한 분이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기소 중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던 저의 아버지는 타국에서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전 미국의 아버지 방을 꾸며놓고도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가 없었지요. 정식으로 초청을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애 같아서 불법으로 관광비자라도 만들어 드려서 모셔오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치시더군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행여라도 제 앞길에 누가 될까 그러신 건데 저는 아버지가 법대로 사시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저와 함께 천국 같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고지식함 좀 버리면 어떠냐 싶어 원망스럽기까지 했답니다. 서두르다 일 그르치지 말고 순리대로 하는 게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다 싶어서 기다렸어요. 거리에서 노인분이 혼자 길 건네고 계시는 것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짜증스러워하며 차를 멈추고 기다리는 백인 관광객 여자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내겐 애간장이 타들어가도록 그리운 소중한 우리 아버지도 남들에게는 그저 짜증스런 노인네로 보이겠구나 싶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군요. 엄마에게 돈 드릴 테니 제발 아버지 곁에 좀 가 있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4달쯤에 간다. 다음에 얘기하면 또 4달에 간다.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참다 못해 가겠다고 하면 이번엔 꼭 갈 테니까 그 돈 있으면 송금이나 해 그러시고요. 아버지 역시 돈이 필요하셨지요. 그래서 전 또 저희가 가진 게 한계가 있으니 돈을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고 어리석게 판단했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요. 이 좋은 곳에 살아생전 한번 와보시지도 못했는데 뇌사 상태라니. 너무나 애통하고 한이 맺혀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지요. 제가 보고 싶은 마음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가 더 편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길인 줄만 알고. 아버지 쓰러지시고 뇌사 상태에 계신데 그 모습 지켜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을 찢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싶었어요. 제가 저를 갈갈이 찢어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거기엔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아무리 아버지가 말렸어도 나는 갔어야만 했다. 둘이 같이 굶어 죽어도 나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말로만 사랑한다며 아버지를 독거노인으로 내팽겨쳐 놓은 거니까요. 아버지는 누가 옆에만 있어 주었어도 쓰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쓰러진 즉시 병원에 옮기기만 했어도.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걸 아는 지금도 제 마음은 여전히 아프네요. 천년만년 사실 줄 알고 더 나은 미래, 더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어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애초부터 미국으로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몸부림치며 울었지요. 이랬어야 했다, 아니 이랬어야 했다 하는 수많은 if들로 가슴이 천길만길 찢어지더군요.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건 물론 엄마 역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코마 상태에서 호흡도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아버지 바로 옆에 눕혀놓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 제게 볼이 터져라 뭔가를 참 맛나게도 드시며 너도 좀 먹어보라고 들이미세요. 이럴수록 더 잘 먹어야 된다고 어찌나 왕성한 식욕을 보이시던지. 아버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지요. 엄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난 그 속에서 난 자식들조차도 진저리를 쳤던 부정적인 모습들까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지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와 맺어졌어도 엄마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셨으리라고요. 엄마가 미인이라든가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저 남을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집 기껏 찾아내서는 사정 딱하다고 가진 거 다 털어주시고 오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바로 제 자신과 저를 낳아주신 엄마였답니다. 차라리 원수가 남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마음껏 미워할 수라도 있게요. 저를 낳아주신 분을 미워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의 죽음 후 그 상실감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바로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깨달음까지 오더군요. 지옥이란 없다는 사실을요.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옥이란 어디에 있는 이러이러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스스로를 벌주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요. 필설로는 도저히 표현 못할 만큼 괴로운데 죽을 수도 없는 심정. 돌이키고 싶은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생생한 무력감. 제 지난 생 전체를 후회할 만큼 저리저리 사무치는 회한. 제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소소한 것들이었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정말 제가 죽어 살릴 수만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칼을 물고 엎어지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실제로 얼마나 뜨겁든지. 그렇게 뜨거운 눈물은 제 생전 흘려본 적이 없었어요. 볼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눈물, 피눈물. 가슴이 메어지게 아프다 이런 표현들이 다 경험에 근거한 것들이란 걸 처음 알게 되었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아니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아버지 이외에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하는 이유는 저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쉽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가족의 경우에는 끈끈한 애정을 가지고 있되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기 마련이지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아이고, 저게 내 동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다 좋은데 돈 좀 잘 벌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별별 생각들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돈도 못 벌고 가만히만 있으면 먹고 살 만큼은 될 텐데 자꾸만 사업을 벌이고 했을 때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 입장이 이해가 되었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더운 음식을 드실 때 보면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기만 했지요. 아버지를 여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더 생생해지기만 하고 그때부터 명상을 하면서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면 테이프도 구하게 되었고 유체 이탈까지 시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무의식적으로 전생에 내가 하며 운운해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믿어본 적도 없고요. 그저 약간의 호기심과 궁금증 정도 가졌을 뿐? 그래도 누가 만약 저와 같은 경험을 가졌다고 예전에 제게 말했다면 저는 분명 믿지 않았을 겁니다. 반신반의 정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자신도 헛것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일까요? 수십 년의 수행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 줄 알았던 전생 체험, 유체 이탈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워낙에 귀신은 본 적도 없고 가위 눌려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단 전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신비한 세계, 전생이나 환생 같은 단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제가 무작정 부정만 했는지 물론 지금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지요.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은 이 힘든 인생을 기꺼이 선택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씩씩하게 환생해 오는 것 같고요. 육체와 한계를 갖지 않는 영혼 세계에서는 이렇게 뼈저린 경험을 통한 깨달음은 갖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거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엄마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현생은 거기까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죽음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엄마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유체 이탈을 경험한 이후로 생겨난 변화 중 하나지요. 엄마를 아버지만큼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완전히 용서했다는 말도 썩 자신이 없네요. 완전한 용서란 완전한 이해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요. 적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이해하고 훨씬 더 연민을 느끼고 훨씬 더 사랑한답니다. 완전한 화해와 용서, 사랑의 완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요. 그리고 애간장 끊어지게 통곡하던 그때에도 딱 하나 감사한 게 있었답니다. 그렇게 애통하게 아버지를 보내야 했지만 애초에 아버지를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한 거라고요. 세상 모든 고아들에 비하면 아버지와 수십 년 시간을 함께 보낸 저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할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이토록 애통하다는 걸 부러워할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걸, 지금 이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너를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30여 년 전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신이 제안하신다면 기꺼이 이 지옥 같은 고통 쪽을 택하리라는 걸. 혹시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분이 있다면 님은 그분을 영영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모든 영혼은 불멸하며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코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힘든 인생 훌륭히 끝마치고 다시 돌아가면 분명 그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장담드려요. 제가 경험했기에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영영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 지옥 같은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단지 다시 만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득하고 멀게 느껴질 때 서글프지긴 하지만요. 아직도 회한과 슬픔은 제 가슴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이러다 사람이 미치는구나 싶을 만큼의 극렬한 고통은 아니랍니다. 유체 이탈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려 하면서도 해도 좋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체험은 보통 말하는 게 아니라는 암묵적인 금기 같은 게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용기를 내봅니다.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전생 자가진단. 이렇게 써놓고 보니 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논리적인 건 맞는데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과학으로 모든 질문을 해결하려는 습승은 지난 세기로 좀 끝냈으면 해요.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일 수는 있어도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건데 오히려 과학이 무슨 진리라도 되는 양 윗자리를 턱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과학 저편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누구보다 과학자들이 보고 와야 하는데 유체 이탈을 안 해본 사람에게 과학 분야에선 박사학위 안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해봤어요. 나중에 유체 이탈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그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된 이후에는 우리 손자 세대들이 대학에서 유체 이탈 개론, 유체 이탈 중급, 그 이론과 실행, 이런 과목들을 교양으로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고요. 그래야 인류의 과학적인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유체 이탈과 전생 체험을 통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다르게 해석되고 진리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지녀왔던 오랜 궁금증들과 혼란이 거의 해결된 것 같으니까요. 그럼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게 깨달음이라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저 아무래도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천상에서 무슨 사고라도 있었냐고요? 어김없는 우주의 이 정연한 질서 안에서 사고가 있을 리 있겠어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왜 갑자기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들고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전생이든 현생이든 우리들의 생을 신의 섭리와 떼어놓고선 바르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신의 존재를 너무 왜곡해 놓은 바람에 우리가 전생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로 전생의 자식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잡아먹었다느니, 혹은 아이가 먼저 부모 곁을 떠나도 그 아이가 실은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느라 태어났다 갔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라는 생각이나 이번 생에 선행 좀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기네스 펠트로 같이 생긴 여자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거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쟤는 전생에 무슨 선업을 그렇게 많이 쌓았기에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고 남들의 전생까지 잘못 해석하게 되지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틀린 생각을 하면서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모든 깨달음의 출발은 신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무교 등은 전혀 다른 신관을 제시해서 저를 무지 혼란스럽게 했고요. 도대체 신은 하나인지 여럿인지, 경배의 대상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도 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대체 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 우리는 과연 몇 번의 인생을 신으로부터 부여받는지,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듯 단 한 번뿐인지,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에서처럼 환생을 거듭하는 것인지, 기독교, 불교, 무속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판에 기독교도 천주교도와 기독교가 다른 소리를 하는 데다 기독교 하나만 놓고 봐도 제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종교는 다 조작이다라는 너무도 불경스러운 말을 마구 하시던 생전에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개조시켜 보려고 무지 애를 썼었고요. 오죽하면 보험 하나 드는 셈치고 믿으나 봐요. 그럴 정도였어요. 이러니 제가 기독교를 만났을 때 그냥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를 했던 거죠. 이런 제 오랜 혼란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게 바로 깨달음, 즉 신과의 만남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신의 일부분과 대면한 거죠. 신은 한 장소 일정한 시간 안에서 전체를 다 만날 수 있을 만큼 작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죽지 않는 한 신을 만날 수 없고 이 물질 세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무한한 절대 사랑이에요. 너무 싱거웠나요? 진리는 언제나 맥 빠지는 소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란 개념이 적어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면 우리들 수준에서도 그 높이와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고귀한 것인데 대체 무한하고 절대적이라니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끄럽지만 저는 없었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자식이 없는 분이라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자신이 아는 가장 큰 숫자를 곱해 보세요. 그것의 제곱의 제곱의 제곱, 제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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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 신이에요. 이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답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